여러분 혹시 순정 만화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순정 만화들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라 하니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유의 슬픈 정서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순정 만화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순정 만화 중에 몇 해 전에 나왔던 베리베리 다이스키라고 하는 이름도 희한한 한 순정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한국과 일본의 소년, 소녀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한 대사를 보면 왜 순정 만화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작은 것들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작은 것들은 하도 많아서 내가 사랑한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널 울게 할 테니까. 나는 나쁜 아이였나 보다. 난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빨간 꼬리가 예쁜 플라밍고 구피를 사랑했고, 비 오는 날 무작정 따라왔던 하얀 강아지를 사랑했고, 분홍색 끈이 예뻤던 내 여름 샌들을 사랑했으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갈색 긴 머리 인형을 사랑했었고, 내 머리를 쓱쓱 문질러대던 아빠의 커다란 손을 사랑했었다. 그래서 구피가 죽었을 때,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샌들이 낡아 버려야 했을 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마다 난 울어야 했다. 아빠 말씀이 옳았다.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가 날 울게 만든다. 비록 순정 만화의 한 대사이지만 저는 이 말들이 꼭 신앙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안타깝게도 언젠가 우리를 울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것들이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또는 현실을 떠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의 한계를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울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슬픔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뜬 사람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울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완성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만을 더욱 사랑하고 이 예수만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알아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드리고 있는 기도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여유로워지거나 또는 편안해진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만을 두고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은 언뜻 볼 때에는 삶의 형편이나 조건에 대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삶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러 다닐 때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벌면서 선교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삶의 조건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 되고 더 결정적인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고 깨닫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났음을 믿는 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남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철저히 예수를 아는 일이었고 예수와 하나 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여서 사랑하는 오직 예수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어서 하는 말씀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온 세계의 통치자와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와 하나 되는 일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와 하나 되는 삶에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예수와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읽은 책 중에서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목 그대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 기여한 13가지 식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커피와 함께 잘 마시는 차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까지 일으키게 했던 식물이었습니다. 또한 후추는 중세시대에 금처럼 귀하게 여겨졌었는데 이 후추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던 바닷길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항해의 시대, 무역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광대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성행하고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식물에 불과한 것들이 이처럼 세계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의 잠재력에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 합쳐져서 세계 역사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것만 보게 되면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고 또한 인간의 욕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물질과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순정 만화 이야기로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완성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으며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했었던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였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앉아서 잠을 청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괴롭게 했었던 이들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 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이 모습만 보더라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혹은 인간의 욕심이 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물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아주 강하며 센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릴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을지라도 불안이 떠나지 않으며 강해질지라도 자유나 평화를 근본적으로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만 자기의 운명을 다 맡기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울지 않게 하는지 정확히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세상 모든 절망과 아픔을 극복하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또한 절망스럽게 산 인생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했는데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고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이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을 두고서 그가 바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우주적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만이 세상 역사의 완성과 또한 궁극적인 희망에 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노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고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는 능력자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리언교회도 더욱더 이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만을 머리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말리언교회는 우주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더욱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을 남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여자 수도사가 계십니다. 특별히 묵상 기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남긴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 내 몸 말고는. 이 땅 위에 손도 발도 없으시다. 내 손발 말고는.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고 내 발이 그가 자비를 베풀고자 다니시는 발이며 내 손이 그가 지금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손이다. 내 손이 그의 손이며 내 발이 그의 발이다. 내 눈이 그의 눈이며 내 몸이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내 몸 말고는 다른 몸이 없으시고 내 손발 말고는 손도 발도 없으시다.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다른 몸이 없으시다. 내 몸 말고는. 아멘. 이 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며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으며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늘 복종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교회력을 마감하는 이날 다시 한번 굳게 새기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울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할지라도 다 언젠가 우리를 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우리들의 눈물만 닦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리언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때에 우리 말리언교회는 영원한 소망을 품은 곳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